오랜만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좋겠네요. 우리 앞뒤에 분들과도 마스크 내리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제가 이 말을 처음 들어본 것도 한 10년이 벌써 훌쩍 지난 것 같습니다. 마커스 모교 모임에서 했던 인사인데 그 당시에는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몰랐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에서 하니까 열심히 따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고 나서 지금 이쯤 되니까요, 이게 그 말이었구나, 그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정말 혼자보다 함께 하는 게 더 낫구나. 한 사람이면 안 되는데 딱 한 사람만 더 있어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갑자기 앞으로 나와가지고 제 삶을 좀 나누자면요, 저는 요즘 살짝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개를 하는데 손에 공이 한 10개쯤 들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성격 유형 검사, 그 디스크 검사를 하면요, 저는 S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정형이기 때문에 변화에 대처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계획이 없으면 잘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어떨까요? 이 코로나19 시대, 막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모든 것들이 막 확확 변하는 이 시대가, 저에게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교회에서는 낮에 청년들과 또 교구 장년분들을 만나서요, 상담도 하고 사역의 계획이나 또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저와 만나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저는 만남을 잡을 때 기본 2시간을 비워놓고 만납니다. 그런데도 만나면서 시간이 부족하게 느끼셨을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또 연말에 중요한 사역들이 많이 있고, 청년부에서는 다가오는 성탄절도 준비하고, 또 랜선으로 내년에 하게 될 단기 선교도 이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찬양팀 코람데오를 세우고 또 회복하고 함께 만나는 일도 빼놓을 수가 없죠. 어제 모임을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역대 모임 중에 손에 꼽을 만큼 좋았던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내려오기 전에 제 컴퓨터에 이렇게 적혀 있는 캘린더에 할 일 목록을 보니까요, 진행 중인 일 목록에 23개 항목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요, 한 주 동안 새벽 기도 때 설교하고 인도하는 순서가 되어서 새벽에 거의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씩만 쪽잠을 잤던 것 같아요. 가정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삶의 반경과 활동이 코로나로 제한되면서 자녀 육아에 대한 부담이 좀 커졌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3살 된 제 동생이 같이 살고 있는데요, 이제 활동량이 늘어나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디 갈 수도 없고 좁은 공간에 계속 같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요, 저희 둘째가 생겼는데, 예. 네, 아내가 입덧이 심해가지고 거의 움직이지를 못해요. 사역이 끝나고 집에 가면 운후 저녁을 먹이고 또 놀아주다가 씻겨서 재우고, 그리고 나면요, 이제 집안일이 시작이 됩니다. 보통 시작되는 시간이 11시, 12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적 자리에서 한 번도 아마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수년 전부터 어머니께서 원인 불명의 통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십니다. 집에 아픈 사람이, 이렇게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는 분들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벌써 우리 교회 온 지도
5년이 됐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벌써 6년이에요. 6년 차가 되는데 결혼도 또 5년 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야 그래,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 것 같아. 앞으로 나의 사역은 이렇게 할 거고, 앞으로 우리 가족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뭔가 좀 손에 들어오는 것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손에 잡힌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교육자실에서 선임 목사님들이 이제 다 또 이렇게 삶의 다음 자리를 향하여서 나아가셨는데, 그 선임 목사님들이 하셨던 걸 생각해 보면요, 너무너무 까마득해서 소름이 끼칠 지경입니다. 여전히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사회 이슈와 또 교계의 이슈까지 포함하면 정말 삶이 요즘 같은 때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 오늘 목사님 왜 저러시나? 좀 이상한데? 왜 저래? 이런 마음이 드시죠? 평소랑 설교 스타일도 다르고 이상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를 너무 걱정하거나 연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어디 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은 제가 어떤 입장이 될까요? 주로 상담을 하는 입장이 되죠. 상담을 하는 입장이고, 아프고 고생하는 식구들에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나보다 더 바쁘고 고생하는 다른 목사님들에게 내 짐을 떠넘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만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제가 만난 많은 청년들이 저보다 더 복잡하고 무거운 삶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 중요한 것들이라 어느 하나도 떨어뜨릴 수 없는데 내가 과연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내 상황을 알고 계실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해하고 계실까? 미칠 것 같은 나의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저와는 좀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다른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형제는요,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정말 심각한 영적 그리고 개인적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다면 왜 이런 불의 가운데서 침묵하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다면 이런 일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과 고민 끝에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어떤 결론이냐면요, 그래,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하나님은 인간에게, 나에게, 우리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고 나니까요, 여러분, 이 청년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방황하기 시작하죠. 끝도 없는 방황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피폐해지고 신앙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을 정도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방황하던 중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느 한 현수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현수막에는 어떤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요, 그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나와 같이 아들을 잃어본 아픔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월호 때 자녀를 잃은 한 부모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전까지 그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신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훨씬 아프시고 훨씬 더 고통 가운데 계셨던 그 부모님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들을 잃어버리신 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신 분,
그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우리 아픔을 이해하시는 주님이심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이 청년은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 나오게 된 찬양이 있는데요, 바로 위러브의 김강현 형제가 만든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좀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누가 내 삶을 알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라고 묻고 계시다면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 찬양으로 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우리의 이 고백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고 공감 받으셨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요즘 저를 만나보시는 분들은요, 제가 좋아 보인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아닌가요? 제가 잘 살고 있고 또 아주 기쁘게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예, 저는 요새 정말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공을 던지고 있는데도 제 삶은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슬프지가 않습니다. 외롭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요즘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지혜를 배워서 오늘 누려야 할 은혜와 기쁨을 남김없이 누리려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기쁨이 있고 또 막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코로나로 바뀐 사역 환경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그리고 이유 없이 더 깊이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온우가 울고 짜증내고 그러면요 견딜 수가 없었는데요 견딜만 합니다. 예전에는 이걸 내가 꼭 해야 돼? 라고 생각했는데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더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잘나서입니까? 아니면 제가 특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이 제시한 어떤 대안에 대한 확신과 경험이 조금 더 있을 뿐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도 이 대안을 붙잡고 저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4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전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요. 학대받는 사람들을 살펴보았다라고 전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에 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요,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학대받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권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겠지요. 여러분, 학대를 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정의 아닐까요? 학대를 멈추게 하는 것이 학대받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너 정말 힘들겠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고통의 자리에 놓여 있도록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런데 전도자는 이것을 무엇이 문제라고 말하냐면 위로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문제를 풀어가는 전도서의 이런 사고방식은 4장 9절과 10절에 가면요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전도자의 생각에는요, 세상이 불의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에 짐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요, 심지어 내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땅바닥 밑으로 저 밑 구덩이 밑으로 빠져 내려가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붙들어줄, 함께 버텨줄 그 사람, 넘어지면 일으켜줄 그 사람이 없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내시면서 많이 힘드셨죠? 이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있을까요? 대안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전도자의 단 한 가지의 이 확실한 대안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발 함께 하십시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우리 청년부에는요 이미 대안이 있습니다.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기쁨과 능력을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오랫동안 수고하며 정착시킨 1:1 사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과 연결되어 함께 하는 것. 여기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특강을 들으신 코람데오는 답을 알 것 같은데요. 어떤 단어가 빠졌죠? 예, 잘 대답해 주셨어요. 끝까지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한 사람이 한 사람과 연결해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1:1입니다. 그런데요, 1:1을 이렇게 좀 이야기하다 보면요, 부담스러워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왜 부담스러울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1:1이 부담스러운 이유가, 첫 번째는요,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 여러분 한번 성장반을 여러분이 인도해 본다고 해보세요. 제자반을, 사역반을 다 인도해 보셔야 돼요. 잘 가르쳐야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만나기가 되게 부담스럽죠. 또 두 번째는요, 중간에 잘 못할까 봐.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기거나 혹은 마음이 변해서 포기하게 될까 봐 주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가 그 지체를요, 만약 우리 둘이 1:1을 하게 되면요, 내가 만약 어떤 지체를 맡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 지체를 제자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장반도 받으셨고요, 제자 훈련도 받으셨고요, 사역 훈련도 받으셨죠. 여러분 제자 훈련 받으면 제자가 됩니까? 사역 훈련 받고 나니까 사역자가 되시덥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그 훈련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죠. 그 훈련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의 삶을 다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도 되고 사역자도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가는 것이죠. 아마 그것을요,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야, 내가 제자 훈련 받을 때는 그때 막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받았는데, 그때 얘기가 이제 좀 이해가 돼. 그때 그게 뭔지 이제 좀 알겠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요, 그 마음의 부담 때문에요, 발을 뗄 수가 없어요. 어제 코람데오 모임 중에 누군가 박영모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에게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만약요, 저에게 누군가 물어본다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것은 가족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은 가족입니다.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은 가족입니다. 사람들은 이해관계로 모였다 흩어지기도 하고 각종 이유로 이산집합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냥 묶여있는 공동체, 그것은 가족밖에 없지요.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님이 계십니다. 태어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 인간이 내 오빠입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죠. 따라서 가족은 잘해야 하는 것과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서로 잘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가정의 주된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몇 해 전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아주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가족 구성원을 어떻게 만드는 게 목표인 가족은요, 그 가족은 지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떤 가족만이, 어떤 조건을 가진 가족만이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정은요, 괴물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비록 드라마지만 그곳 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돌아갈 곳이 있는 청소년들은요,
방황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가정으로,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위로자가 있고 비록 중간에 티격태격하긴 해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사람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고 버텨내고 살아갑니다. 이게 제가 겪고 있는 아주 이상하고 신기한 일입니다. 분명 많은 삶의 문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이 없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르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요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제게 이런 버팀목이 되어주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저를 버텨주고 함께해주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목사님 혹시 어려운 거 있으세요? 저에게 얘기하세요. 제가 같이 해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이 되죠. 너무너무 은혜가 되죠. 청년들이 저를 버텨줍니다. 교역자실에서는 사랑하는 이준희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다른 목사님들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네, 저보다 더 바쁘셔요. 저의 한 1.5배는 바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항상 물어보셔요. 목사님 괜찮으셔요? 도와드릴 거 없어요? 제가 해드릴까요? 네, 미안해서 해달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 성향에 맞지 않는 코로나 시대, 아무리 많은 일이 산더미처럼 저를 덮쳐온다 해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이런 모든 상황을 먼저 겪고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이 계신 것이야말로 가장 근원적인 원동력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삶 안에 들어와서는요, 이 하나님이 나의 동력이 된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하고 알고 계신다라는 동력보다도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혹은 그것이 잘 와닿지 않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반사해서 내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혹시 1대1을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더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점에서는요, 1대1 사역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이런 점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경쟁에서 이겨 홀로 부를 축적하고 독식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지적하는 지점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말 혼자서 독차지하는 것이 승리일까요? 승리의 기쁨을 나눌 사람도 없이 세상에 홀로 남는 것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나 혼자만 남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그러한 삶이 정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전도자는 이런 세상의 뒤틀린 문화에 저항하고 맞서라고 말합니다. 혼자서 모든 승리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독차지하는 것이 승리라고 말하는 세상에, 그러한 문화에 저항하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방식으로 말입니까? 승리를 나누고 부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방식으로 저항하라고 가르칩니다. 함께하는 방식으로 시대를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1대1을 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외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탐욕을 위해 인간은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부품이라고 여기는 세상, 과잉 생산과 과잉 소유를 부추기며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할 여유조차도 빼앗아 가버리는 세상, 나 혼자 흔들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염려되는 세상, 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요, 바로 1대1입니다. 한 사람과
연결되어서요, 생명을 나누며 주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함께 가는 관계, 이 1대1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존에 1대1을 하고 계시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혹시 이 코로나의 위기와 이런 복잡한 삶의 패턴 때문에요, 조금 느슨해지셨다면요, 다시 연락하시고 적극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아직 1대1을 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요, 기대함을 가지고 좀 기도하시면서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좋은 나눔의 상대를, 지체들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함께 버티면서 끝까지 가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하나님, 어떤 사람이 저를 끝까지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좀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년부 안에서 하고 있는 1대1 사역, 명칭되어 있는 그 사역 말고도 여러분 삶의 각자의 자리에 가셔서요, 연결하십시오. 내가 준비가 되었을까? 여러분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사역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는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야말로 이와 같은 일, 한 사람이 한 사람과 연결해서 생명을 건져내는 일, 함께 가는 일,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언제 바뀔지 모르는 이 시간을 넘어가는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요, 우리는 어떤 풍파도, 그리고 어떤 높은 산도 거뜬히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 다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 지체들 있다면은, 그리고 하나님, 모든 청년들에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함께하는,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아무리 많은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주여, 그 사람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